에베소 6장 11절과 13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디를 갈 때 준비하고 옷을 치장하는 것은 귀찮은 일입니다. 교회에 갈 때, 어떤 다른 모임들에 갈 때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드라이를 하고 여성분들은 화장하는 것 귀찮은 일입니다. 단정히 해도 그 상태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TV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면 항상 사람이 화장하고 있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을 때, 일할 때, 먹을 때, 잘 때 화장한 상태로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사생활 중에도 항상 그런 자세로 산다면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있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과 대항하여 싸우는 무장한 근사로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선한 싸움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싸움의 상대는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탄은 전능하지는 못하지만 인간보다 강하고 인간보다 지혜롭고 아주 교묘합니다. 사탄은 최소한 6,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사탄은 사람의 몸과 가정과 재산과 친구들을 조정해서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여기 11절에 보니까 간계를 사용합니다. 공동번역과 쉬운 성경은 속임수라고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과 새한글 성경은 계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기만, 술책이란 뜻입니다. 맹수가 약한 동물을 사냥할 때 사용하는 간교한 방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구체적으로 마귀의 간계가 에베소 4장 22절과 29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분노, 거짓, 도적질, 모략, 중상, 옛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6장 16절에 있는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마귀가 이런 불화살들을 우리에게 날려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고 있으면 100% 승리가 보장이 됩니다. 그 전신갑주는 국산이 아닙니다. 중국산도 아닙니다. 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전신갑주입니다. 다윗도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전신갑주는 중무장한 병사의 완전한 몸차림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의 갑옷 무게는 25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신갑주는 전신을 안전하게 가려줍니다. 갑주는 갑옷과 투구로 되어 있습니다. 갑옷은 화살이나 창검을 막기 위해 쇠나 가죽으로 된 비늘을 붙여 만든 옷입니다. 투구는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는 쇠 모자입니다. 갑주는 세분을 하면은요 7개의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기록된다면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로보캅으로 묘사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 갑주는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요. 이것은 군사의 무장을 지탱해주고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진리로 무장한 성실한 진지한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거짓말장이 사탄의 거짓말을 이것이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흉배예요. 이것은 군사의 심장을 보호해줍니다. 칭의의 확신, 이것이 사탄의 고소를 막아줍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합니다. 신발은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복음은 평안함을 줍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것은 화살을 막아줍니다. 사탄의 불화살이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합니다. 언제 이 불화살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지성과 중심인 머리를 보호해줍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 뇌를 지배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고 선악의 싸움도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방어용이었지만은 이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공격과 방어를 겸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고 그 말씀으로 다시 사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일곱째는요, 예수님께 굴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내적 힘의 근원은 기도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기도는 무시로 하라 그랬어요. 모든 시간에 늘 이런 뜻이에요.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라고 했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만 했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여기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사람의 틈을 노린다고 에베소 4장 27절에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탄다고 여기 로마서 7장 8절 11절에 말하죠. 뱀은 자기 몸집보다 작은 구멍이라도 몸을 날씬하게 만들어서 비집고 들어갑니다. 뱀은 썩은 것, 죽은 것 먹지 않습니다. 뱀은 항상 살아있는 신선한 것만 먹습니다. 마귀, 사탄, 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만 합니다. 범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벗겨졌지요. 창세기 3장 7절. 그리고 13절에 여기 있는 것처럼 매일이 악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끝으로 권고한 것, 이것은 마지막으로 권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입으라와 13절에 취하라, 이것은 모두 부정과거 명령이에요. 부정과거는 한 번, 영원이라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따라서 전신갑주는 벗었다 입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입었으면 그것을 영원히 계속 간직하고 있으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앙드레 김은 어려서부터 흰 옷만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는 계절별로 같은 디자인의 옷을 30벌씩 총 120벌을 준비해 놓고 하루에 2번, 저녁 행사나 약속이 있으면 하루에 3번 흰 옷을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옷에 땀이나 이물질이 묻으면 곧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나 손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흰 옷을 안 입었다고 합니다. 이 앙드레 김이란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분의 특이한 목소리보다 흰 옷이 연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 여러분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은 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연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솝 우화의 해님과 바람 이야기에서 해가 따뜻한 볕을 서서히 내리쬐자 신사는 땀을 흘리면서 모자를 벗고 나중에는 코트를 벗으면서 땀을 씻어냅니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든 것은요, 강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햇볕이었습니다. 초기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파했습니다. 강경책에 실패하자 사탄은 전략을 바꿉니다. 사탄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벗겨나갑니다. 그 다음에 교묘하게 그리스도인을 공격해서 사탄은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탄의 햇볕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햇볕 정책을 쓰지만은요, 특수한 경우에는 강경책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들은 집에서 두 정책을 같이 사용하면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말을 잘 듣도록 자녀들을 칭찬하고 잘하면 성과급을 주고 따뜻한 말로 또 타이르고 그래도 안다면 강경책을 씁니다. 우리나라의 햇볕 정책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끌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북한이 아직 외투를 벗을 정도로 덥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을 덥게 할 만큼의 햇볕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의심이 좀 갑니다. 북한은 외투를 벗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적당히 햇볕만 비추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현실인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느끼는 기분이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탄이 나는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벗길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햇볕 정책에도 끝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하면 100%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은요, 백전백승. 그러나 그것을 입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이 옷을 벗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기는 100여 종류가 되는 바이러스 가운데 어느 한 종류가 숨을 통해서 몸속으로, 손을 통해서 코나 입이나 눈으로 들어가서 24시간이 지나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비강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 비강 바이러스는 길이가 100억 분의 1cm 정도라고 합니다. 아주 미세합니다. 그러나 저항력이 강해요. 그래서 섭씨 영하 93도의 저온에서도 견뎌냅니다. 지구 인력 10만 배에 달하는 힘에도 견디어내는 일종의 튼튼한 갑주를 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코와 목구멍에 내벽에 붙어 있다가 세포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튼튼한 갑주를 벗어던지고 번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감기는 2일에서 10일간 지속되지만은요, 감기가 떨어지는 이유를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호모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아킬레스라는 그리스 영웅이 있습니다. 그의 온 몸은 갑옷처럼 모든 무기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꿈치는 보통 사람과 같았기 때문에 거기 화살을 맞아서 그는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아킬레스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사탄의 어떤 공격 또 어떤 힘에도 우리는 견디고 승리합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한다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는 사탄을 괴롭게 해야만 합니다. 사탄이 우리로 인해서 고민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강경책과 햇볕 정책으로 공격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왜곡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외의 햇볕 정책들을 통해서 공격을 해서 우리의 전신갑주를 벗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100억 분의 1cm 정도 되는 비강 바이러스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처럼요, 사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명인들은 적에게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탄조끼를 입어요. 방탄 유리로 된 차를 타고 다닙니다. 우리도 사탄의 표적입니다.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갑주는 한 번 입으면 영원히 입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옷은 방심하면 벗겨지는 옷입니다. 그리스도는 일과를 끝내고 밤에 잘 때도 기도하고 자야만 합니다. 일어나서도 기도로 이 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자원에서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군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일
매 순간 주님께 굴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